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리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리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리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쇼와 공교한 창의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사야 3장의 제목은 심판기의 형편입니다. 지난 우리가 이사야 2장을 보았었습니다. 이사야 2장에서는 심판이 있은 다음에 진정 참된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했고, 이사야 3장에서는 심판이 있고 평화로운 시대가 이루어질 때 그 심판기에는 인간들의 모습,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소위 시온이라고 이름을 하는 오늘의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이사야 3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심판기에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심판기의 형편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할 때 1절로부터 3절까지는 종교부패에 관한 말씀입니다. 종교부패.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패의 모습이 여러 가지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1절 말씀에서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1장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을 통해서 경고하실 때 그 경고를 받는 대상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셨고, 또 2장에서도 역시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되고, 여기 또 3장 1절에서도 똑같은 말씀.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리하며.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는 구약시대 육적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이 시대에 이제 인간 종말에, 이 신약 종말에 선지서를 보는 관점은 어떠한가 할 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명과 지명을 들어서 신약 종말에,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패에 관한 책망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선지서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는 오늘 이 마지막 시대, 이 심판기에, 신약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 이렇게 한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경고했습니다. 그 경고한 말씀을 이제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종,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처럼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계시록 10장 11절에서는 또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을 해야 될 거다. 언제 한번 하나님의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그 당시에 구약시대 선지자들에게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한 번 예언이 됐거든요. 그런데 또 인간 종말에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또 한 번 마지막 때 백성과 나라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이제 두 번째 예언이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선지서의 말씀에 다 종합해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부어진 계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전한다는 의미는
선지서의 말씀을 전한다는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표현 자체도 작은 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본체가 되는 선지서, 큰 책과 대조해서 굳이 요한계시록을 작은 책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선지서에 기록된 이 큰 책에 해당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경고를 그때 당시에 한번 예언하고 경고하게 하신 그 말씀, 인간 종말이에요. 또 다시 한번 백성과 나라 방언과 임금에게, 백성과 나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케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질 땐 무슨 일이냐 할 때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 이 세상 나라가 어시 그리스도의 나라를 천연하고 다른 외계 세계 어떤 우주 어떤 공간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요.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서의 말씀은 2000 수백 년 전에 여러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하고 또 기록한 그 말씀, 인간용 말이에요. 다시 예언이 된다. 누구를 대상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해서. 예루살렘과 유다는 어디냐?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을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부패가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다와의 의리하는 것.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다가 원래는 본디 바르게 하자면은 무엇을 의지하면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만 의리해야 돼요. 또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의 그종 선지자들과 또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의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과 유다가 뭘 의지해요? 그 의리하는 모든 양식, 그 의리하는 모든 물. 우리가 양식을 날마다 이제 먹고 있지만은 여기서는 특별히 의리하고 의지하는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의식주의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지극히 작은 일에서 충성과 진실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본업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 외에는 모두가 부업이에요. 부업. 요즘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를 줄여서 알바 하잖아요. 알바예요, 알바. 다 부업이에요. 본업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 건설이에요. 그것은 무슨 목회자나 교육자들 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고 하나님께부터 영생을 받았다면 자기가 가서 영생을 누릴 곳을 이루어가는 일은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이죠. 자기의 집을 마련하는 것을, 자기가 살 곳을, 그러잖아요. 영원히 살 곳을. 그러니까 그곳이 곧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게 본업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주객이 전도됐다는 거죠. 본업이 부업이 되고 부업을 본업처럼 하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패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식도 먹고 물도 마시지 않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일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도 더 위하고 더 사랑하고 더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굶지 않고 웬만한 영양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면 돼요. 너무 먹고 마시는 것에 집착하고 어디가 무엇이 맛있다더라, 뭐가 좋다더라, 뭐가 소문났다더라, 뭐가 유명하다더라.
그런데 먹으러 찾아다니고 그런 짓들이 다 여기서 말하자면 종교 부패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리하는 모습이에요. 여기는 양식도 물도 들어있다니까. 아니 물을 세상에 수입해 먹는 나라잖아요. 물은 우리나라 물이 최고 좋아요 사실은. 아름다운 금수강산에서 나온 물. 외국에서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그 물이 오는 날 동안 그게 그 싱싱함이 온전하겠어요. 또 그런 뭐 화학 용기에 담겨져 가지고 뭐 옮겨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이 허탄한 것에 이 하는 말로 마음에 그냥 허망한 그런 허풍만 들어있는 거예요. 허망한 허풍만. 양식과 물 뿐입니까? 모든 게 그래요. 그냥 외제가 좋다고 하더라.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다 예루살렘과 유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을 의리하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기를 힘쓰고 하는 것보다 이러한 것들을 의리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 심지어 복술자 귀신이 접혀가지고 귀신 접혀가지고 점천에 이르는 복술자들 그리고 장로 50부장 이제 뭐 어떤 권세와 권력을 가진 이런 자들 또 귀인 모사 공교한 장이고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리했던 이런 이 품목들이에요. 양식물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수자 장로 50부장 귀인 모사 공교한 장의 능란한 요술자들이 여기서 지금 나열된 목록들은 소위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리했던 그런 목록들이었다니까. 하나님을 의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자기의 생명처럼 여기고 그렇게 신뢰했더라면 굳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선지서를 통해서 경고하실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시대가 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3장의 말씀은 본장은 심판기에 부패한 자들이 어떠한 형편에서 망하게 될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친 말씀인데 부패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자들이 인간의 물질이나 어떤 세력이나 술법에 치우친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그냥 멀어지고 인간적인 것에 그냥 치우친 이런 자들이 결국에는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 이사야 3장의 말씀이에요. 종교 부패. 우리가 선지서를 공부해 보면은 우리가 선지서를 조직적으로 공부할 때 이 세상의 모든 부패의 근원이 뭐냐 할 때 종교 부패를 말씀했어요. 이 종교가 부패하니까 자연히 다른 것은 그냥 바늘에 실 따라오듯이 다른 부패는 줄줄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줄줄이 사탕처럼. 도덕 부패, 정치 부패, 또 경제 환란, 인심 악화. 그러면서 최종 결론 이제 북방 환란이라는 징계의 몽둥이를 맞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흰노 재앙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근원이 종교 부패. 종교는 어떤 종교요? 뭐 불교, 이슬람교? 그런 것은 그냥 세상 이방 종교 아무 구원도 없고 귀신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이방 종교에 불과한 거예요. 종교 부패. 진정한 참된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는 종교는 그리스도교,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부패했다면 곧 기독교가 부패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부패하다 보니까 정치가 부패해요. 종교가 부패하니까 바른 지도자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정치가 부패하니까 당연히 사람의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는 거죠. 경제가 어려우니까 인심이 흉흉해지는 거예요. 인심이 악화가 오는 거예요. 그런 인심 악화를 엿보고 있더니 붉은 공산 무시는 공산 세력이 바로 그때를 기회를 삼아서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던 그런 공평하게 해주겠다는 그런 미명으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인간이라고 말해 국방부에서 하나하나 이제 오게 되는 것으로 세상 끝날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패의 근원이 종교 부패예요. 기독교 부패.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리하지 않고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4절로 5절에서 이제 도둑같이 부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교가 교회가 부패하다니까 사람들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그런 도둑까지라도 그는 부패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 4절에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고 여기서 그가 누구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패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와 같은 또 적자와 같은 이런 자격이 없는 꼭 그 인격이나 그런 함량이 꼭 마치 막 태어나는 그런 적자 같은 어린 아이 같은 자들로 그냥 지도자를 삼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스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다운 어떤 지도자다운 품격이나 인격이나 그런 어떤 능력을 역량을 가진 그런 지도자들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와 적자로 지도자를 삼은다고 하셨다니까요. 5절에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자내며 아이가 노인에게, 정상적인 사회라면 아이가 노인에게 존경을 표하고 예의를 지키고 이런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요. 이게 종교가 부패하다 보니까 교회가 부패하다 보니까 도덕까지 그냥 어른도 몰라고. 한 10몇 년, 한 20년 전만 해도 길거리 이렇게 다니다 보면 뭐 어린 애들이나 누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도 좀 이렇게 어른으로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지나가면 숨기기도 하고 돌아서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요즘은 있잖아요. 이런 대학가 이런 근처 가보면 그냥 여학생들 조그마한 그런 중학생들도 막 담배 피우고 있어요. 그러면 어른들이 가도 부끄러워하고 뭐 숨기고 이런 게 없습니다. 이렇게 도덕이 부패한 세상이 된다는 거. 이게 모두가 다 교회가 부패한 원인이라는 거. 그 다음 6절에, 이제 6절로 7절에서는 관장이 무시를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왜 관장이 무시를 당하냐면은 정치가 부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치다운 정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무시만 당하는 거예요. 어떤 이 권력자로서 권위나 이런 것은 찾아볼 수가 없고. 6절에 혹시 사람이 그 아비의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의복이 오히려 있으니 우리 관장에 대해 멸망을 내 소화에 두라 할 거죠.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라. 이와 같은 사회가 될 때 그들을 바로 다스릴 수 없는 이런 혼란이 오므로 관장이 무시를 당해요. 지도자들, 공무원들이 무시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옳은 정치가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권위가 이제 상실돼. 지도자. 그러니까 어떤 한 나라를 지도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지도자라면 권위가 있고, 사람들의 존경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요즘 대통령이든 왕이든 세상에 어떤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냥 일반 백성들한테 다 손가락질 당하고, 그냥 욕이나 듣고, 비난이 듣고. 왜? 정치가 부패하다 보니까. 또 올해 4월달에 지금 우리나라에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잖아요.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옵니다. 또 이제 선거철이 돌아오니까 자기가 가장 정의로운 것처럼, 가장 천사처럼, 또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모습 하인처럼 그런 모습으로 변장해가지고 아주 연기들, 입만님을 거짓말하고. 그러나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미가 7장에서 보면은 가장 정직한 자라도 가시보다 타고 찔레 울타리보다 다하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거짓말을 하려고 그래요. 성경 말씀에 너희들의 정치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 8절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군. 유다가 엎드렸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병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식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하며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의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재앙을 차차했도다. 이렇게 8절로 9절에서는 죄악이 노골화되는 이런 세상이 된다는 것을 경고하신 겁니다. 죄악이 노골화돼 버렸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십 년 전이나 웬만큼 좀 세월 전에는 사람들이 죄를 보면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얼굴도 좀 감출 줄도 알고 부끄러워서
어떤 뭐 자기가 죄를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자기 가족 중에 하나라도 누가 죄를 범하면 부끄러워서 그 동네에서 이사를 가기도 하고 그렇게 도덕을 지켜왔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죄악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죄를 많이 범하는 것을 오히려 무슨 훈장처럼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들 지금 후보자들 다 나와서 선거운동하고 있지만 그 중에 전과자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전과자들이. 태반이요. 원래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을 만들면 전과가 단 1범이라도 있으면 아예 국회의원이 입후보하지 못하게 법을 만들 수도 있거든. 법을 만들 수 있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못하는 거죠. 왜? 자기네들이 전과자들이 모인 집단들이 국회라는 집단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죄악이 노골화돼요. 근데 이방인은 그렇다 치고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게 항상 이제 국회의원들 그 종교 성향을 조사해 보면 그러면 어느 데는 이제 거의 절반 이상은 다 기독교인데 기독교라고 그래 나왔어요. 통계가. 그런데 나라는 왜 이 모양이 꼴이요? 국회의원들이 최소한 절반 과반수 이상이 다 기독교라고 그렇게 표명을 하는데 어떤 때는 3분의 2가 넘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봐요. 만들어진 법은 이렇게 부패가 된 거예요. 심판기의 모습이. 왜 그렇다고요? 교회가 부패하다 보니까. 교회가 부패하다면 그 교회에서 바른 지도자, 바른 신앙과 양심을 가진 지도자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므로 모든 사람들이 언어와 행실에 주의하지 않는 것. 그래서 죄악을 노골화시키는 멸망의 도성이 되고 말 것은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네 말로 의롭담을 얻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말들을 함부로 해요. 누가? 이방인들은 제쳐놓고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행실, 언행, 시온의 언행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온의 언행이. 말과 생각, 행위가 이런 것들이. 말도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 세상에서 유행하는 그런 말. 그리고 요즘은 무슨 신조어니 또 무슨 MZ세대니 무슨 요즘 또 세상 사람들 언어를 도통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들이 많아요. 우리들은 사실. 그렇게 말들 하는 거 보면. 근데 뭐 그런 것은 신조어는 그렇다 치더라도 너무 말들 그냥 비속어를 사용하고 그냥 입만 열면 욕설 여기 입에 붙어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그래요. 원망과 불평, 감사를 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된다? 감사하는 마음, 믿음의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긍정적인 마음. 항상 입술로 믿음의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방인들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의 신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에게 뭘 기대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입에 믿음의 말이 있는가, 감사하는 말이 있는가, 긍정적으로 말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에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라 말을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고. 행위의 열매를 먹습니다. 의인에게는 복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정의가 전혀 아주 시행되지 못하는 이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의인이 과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의구심이 생기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의인에게 복이 있고 그들은 그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그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11절에 그러나 악인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이게 정의고 공의지 않습니까?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부응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공의고 정의이지 않습니까? 악인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게 안 보여. 뭐 정치 지도자라고 칭하는 그런 자들 봐요. 정가 수범에다 온갖 못된 짓은 다 하고 그러면서 정의냐. 또 그런 자들이 또 수많은 사람들의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악인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안 갈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심판받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에서 무슨 꼼수를 사용해서 뭐 감옥에 안 가든 지 죄를 덮어보려고 해도 결국에는 이 성경 말씀대로 악인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악인은 결국 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의 심판기가 되면은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자기가 보여지는 그런 모습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점점 그 격차가 딱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더 은혜에 의해 은혜를 입어가지고 더 거룩한 쪽으로 가고 더럽고 불의한 이런 자들은 더 더럽고 불의한 곳으로 심판을 향해서 더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마태복음 16장 27절의 말씀대로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12절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할하는 자는 부녀라. 나의 백성이요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녀있기로 해파하느니라. 10절에 12절에서 이제 지도자의 유혹에 대한 말씀입니다. 심판기가 되면은 이런 형편을 보인다. 이 지도자의 유혹. 근데 악한 자라는 것은 소위 지도자라고 하면서 남을 인도한다고 이끈다고 하고 남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그냥 남을 유혹해가지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특히 정치, 우리나라는 뭐 세계에서 이제 뭐 남미라는 이 아르헨티나나 이런 나라들이 포퓰리즘에 망한 나라 아닙니까? 뭐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치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전부 이 포퓰리즘 병에 걸려가지고 포퓰리즘이라는 그런 그 전염병에 감염이 돼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그 포퓰리즘으로 다 속여가지고 표나 한 표 얻어가지고 자기가 세상에서 권세와 영화를 누리고 살려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정치인은 포퓰리즘으로 어리석은 군중들을 미혹하고 또 종교, 교회라고 하는 곳에는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 주머니나 채워볼까 하는 또 자기가 더 오랫동안 그런 교권을 더 움켜쥐고 있을까는 그런 탐욕 또 어떻게 하면 물질을 더 자기의 그 아우까지 더 채우고자 하는 그런 탐욕 이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의 이 모습이 이렇다는 이 지도자의 유혹.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 이게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의 그 인격이 그 함량이 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또 가난한 자는 부녀라는 거예요. 부녀. 이제 부녀라는 것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다.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닐 길을 해파하느냐. 소위 인도자, 지도자라고 하면 자기를 따르는 생명들이 바른 길로 가기를 또 복된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이끌어주는 게 인도자의 그런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책무가 아닙니까? 그러나 오히려 지도자라고 하면서 그냥 백성을 유혹하고 망할 길로 하나님의 심판 길로 심판받을 길로 그렇게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13절에 여호와께서 별로 나려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국문하시되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리라. 이렇게 심판계는 경제권,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교만해서 높아질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극도로 이제 오만해진다는 것.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그래서 종말에 이제 보여지는 그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부익부 빈익빈의 그런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거예요.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있는 자는 더 많이 자본이 많으니까 그 많은 자본으로 더 많은 이익을 취하는 것이고, 없는 자는 상대적으로 더 이제 가난해지고 더 이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이런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심판기에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백성들이 그냥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원래 참된 기독교 정신은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렇게 실천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드물지만 그렇게 실천한 사람이 어느 정도 없다고는 할 수는 없어. 어느 정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 한 벌을 줘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누고 베푸는 삶을 예수님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신 이후 기독교 정신이에요. 나누어져. 그걸 바로 실천하지 못하니까 공산주의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의 백성, 교회가 베품과 나눔을 실천하지 못하니까 자기의 탐욕만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공산주의가 창궐하게 된 겁니다. 종말에도 마찬가지죠. 이 마지막 시대도 하나의 백성들,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자기 혼자 배나 채우고 자손만 돼 땅에서 살고 주고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의 백성을 잘 섬기고 베풀고 섬기는 일에 사용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네. 자기의 탐욕이나 그렇게 채우고 자기가 물질적으로 많이 가졌다는 것에 그런 교만과 뭔가 힘을 발휘해 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냐고. 가난한 자를 그렇게 멸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많이 가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와 정말 필요한 것에 사용하고 섬기고 베풀고 이런 모습을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그 많이 가진 것으로 할 것이 뭐겠어요? 16절에서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을 교만히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악의죽거리며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의죽거려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다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바로 사용을 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필요한 곳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이제 허투루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치입니다. 사치. 그러니까 16절로부터 23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극도로 사치하는 모습이 16절로 23절에서는 이렇게 보여진 거예요. 1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에게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 어떤 탐욕적인 그런 생각에서 그걸 주체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치는 하고 다니니까 결국에는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랫도리를 다 벗겨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하체를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극도로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막 명품으로 휘감고 휘두르고 다니고 막 그렇게 살기도 하고 그러고 싶겠지만은 그 결과가 뭐냐면 결국에는 다 하체가 드러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이 징계 지향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18절에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걸이와 면박과 화관과 발목사주가 띠와 향악과 호신부와 쥐안과 코고리와 예복과 곁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취하시리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사치하고 다녔던 것은 다 이제 죄에 버리심으로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그러니까 아주 고가의 그런 향수를 막 뿌리고 다녔는데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을 그렇게 사치하고 다니니까 이제 징계와 재앙을 내리실 때는 그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살이 썩고 시체가 썩는 그런 냄새가 그 값비싼 고가의 그 향수 냄새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원수단에 잡혀가고 끌려가고 시신에서 묶여서 어디 뭐 땅에 매장 이제 던져지고 하는 이런 것으로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를 대신하고 요즘은 돈 많으시면 머리도 막 인공적으로 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치하는 모습을 이제 다 심한 그런 압박과 고통을 받게 해가지고 대머리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대머리가 그 머리털을 대신하고 또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화려한 옷만 소위 명품웨어로 하는 것만 걸치고 휘감고 다녔는데 굵은 베옷으로 그걸 대체한다. 죽음의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또 자자한 흔적의 고운 얼굴을 대신하고 고운 얼굴. 우리나라처럼 성형이 아주 유행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을까? 심지어 요즘 동남아에서까지 우리나라에 얼마나 성형수술을 많이 하러 오는지. 정말 이 의사들이 필요한 곳에는 흉부외과나 이 진짜 실력 있는 그런 의사들이 필요한 그런 곳에는 의사들이 없고 돈 쉽게 벌고 돈 어떻게 많이 벌고 하는 그런 곳으로만 다 어디에 졸업해가지고 지원해가지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아픔, 지금도 막 소아과 이런 곳은 없어지고 있잖아요. 물론 아이들을 낳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산부인과도 줄어들어 없어지고 흉부외과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운 얼굴을 뭘로 대신한다? 자자한 흔적으로 바꿔버려요. 이 자자라는 건 뭐예요? 자랑을 쉽게 말하면 글자를 새겨 넣는다는 거예요. 찌를 이 한자 자체가 이제 한자적인 제가 한자적인 표현만 말하는 이 자자가 찌를 자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자자, 그 다음에 자자는 글자 자자예요. 그래서 찔러가지고 글자를 새겨 넣는다 이런 뜻이 이제 자자한 흔적인데 옛날에 실제로 자형이라는 형벌이 있었어요. 옛날에 자자형이라는 그런 형벌이 있었어요. 얼굴이나 팔뚝에 살을 파내가지고 거기 흠을 내가지고 인두 같은 것으로 찍어가지고 먹물로 이제 인두에 찍어가지고 제목을 찍어 넣는 게 그게 자자형입니다. 실제로 그런 형벌이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얼마나 성형수술 만약에 무슨 보톡스를 뭐 맞는 것을 아예 그냥 유행처럼 하고 다니고 그게 이제 수술 아름답게 보이는 우리가 볼 때는 오히려 흉하게 보이는데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선악과 지른 생명은 나이 들면 주름도 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늙어가는 그게 진짜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죄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자한 흔적이 되는 고운 얼굴을 대신합니다. 이 성형수술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몸에 일부러 칼을 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라요. 정말로. 오늘 성형수술하는 의사들 아마 큰 지옥의 불구덩에서 너무나 큰 죄값 앞으로 영원토록 치를 겁니다.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과 지원하죠. 그런 짓 안 합니다. 진짜 신앙 있고 성경을 아는 사람. 그게 정말 불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렇게 하는 자나 그런 것에도 성형수술을 하고 그렇게 하는 자나 자자한 흔적의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은 꿈이나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선지서의 경고의 말씀 모르니까 그런 짓들을 일삼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에 너희 장정한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고 앞으로 북방으로 오는 큰 전쟁의 환란에 다 망합니다.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고 시온은 항모의 땅에 앉으리라. 시온 하나님의 백성 오늘의 교회라는 것은 다 이제 큰 환란에 북방으로 오는 환란을 통해서 황폐해지고 만다는 거. 이렇게 부패하게 되므로 이것이 심판기의 형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심판의 변론하실 때 소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물질의 도취가 되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경제적으로 나는 억압하고 또 극도로 세상 물질의 화려한 사치만을 따르다가 결국에 이렇게 전부 멸망할 것을 가르친 말씀이 이사야 3장 말씀입니다. 소위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사람들이 부패함으로 심판날에 절대로 하나님이 시온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 이사야 3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무섭게 두렵게 경고하셨는가. 그러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막는다는 그 말씀대로 그런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대로 그냥 심판과 멸망받을 길로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여호와라는 식이 충만하고 자신이 준비해가지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남도 그런 곳에서
그런 길에서 돌이켜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을 진정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경이 그랬잖아요. 잠언 31장에 고운 것 덧대고 고운 것 덧대고 아름다운 것 덧대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아름다운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해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앞에 상급과 복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